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의 회복과 치유가 있는 기쁨과 감사의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예배자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신다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광야와 같은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시킵니다. 이번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는 매일의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인내와 성숙을 훈련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빚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성공하는 것도,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때에 부족함 없이 준비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나를 바꾸시고 문을 열어주시기 전에 그 문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궁금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안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준비시키고 계실까? 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포된 말씀은 다른 누구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 한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려고 이 시간을 지금 지나가게 하실까?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될까? 왜 아직도 기다려야 될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안에 어떤 것을, 무엇을 준비시키고 계실까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그 말은 단순히 조금만 견디면 좋은 일이 생긴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큰 것을 받는다라는 보상의 의미가 절대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너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창조주의 손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반복해서 다루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도
이미 정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길을 아셨음에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걸어갈 길이 험해서 준비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 마음이 돌이켜 겁먹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광야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오직 목적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주님,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언제 해결됩니까? 언제 문이 열립니까? 언제 형편이 좋아집니까?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지금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반복해서 다루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같은 문제 앞에서 계속 화가 나십니까? 비슷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까? 조금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기다리는 상황이 되면 내가 먼저 움직이고 싶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문제가 내 마음에 계속 걸립니까?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쉽게 낙심하십니까? 그렇게 단순히 그 사람과 그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내 안에 지금 무엇을 다루시고 만지시고 계신지를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 이 문제를 좀 없애주세요. 그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제 안에 무엇을 다루고 계십니까?를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왕궁에 있을 때 애굽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맞는 것을 보고 때린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모세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민족을 향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는 그 긴 시간, 40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빚어진 모세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기 방식과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맡기시기 전에 모세를 다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반복되는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반복해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시는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어떤 것을 준비시키고 계실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반복해서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이전보다 더 요구되고 있는,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만나는 시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 사람을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비하다 무슨 뜻일까요? 있어야 할 것을 빠짐없이 다 갖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시험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다 갖추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내와 신뢰를 가르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품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의 사랑의 그릇을 넓히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길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갈 나를 구비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런 시험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지나가며 이제는 이전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무엇을 준비시키고 계실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반복해서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지금의 상황에서 이전보다 더 깊은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기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맡기실 큰 일을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큰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의 작은 것을 맡기실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양떼를 돌보고 지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 이전에 먼저 모세를 섬기는 리더의 자리가 맡겨졌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사역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기 전에 먼저 예수님 곁에서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 나의 무엇을 준비시키고 계시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먼 미래를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사람, 지금 내가 섬겨야 하는 자리, 지금 내가 지켜야 하는 예배, 지금 감당해야 하는 책임, 지금 순종해야 하는 말씀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사람에게 언제나 큰 사건을 통해서만 훈련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쉽게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하나님이 조만간 나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구나. 나에게 지금 이렇게 특별한 일이 나타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용하시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학 공식처럼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가지의 옳은 방법,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로 아주 평범한 하루를 통해 우리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주 작아 보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 35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사자와 곰에게서 양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양을 지키면서 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골리앗과 싸우도록 훈련시키는구나 라고 미리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그것은 그냥 오늘 맡겨진 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훗날 골리앗 앞에서 돌아보니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일까요? 우리 17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 아멘.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가 준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맹수로부터 양을 돌봤던 다윗의 삶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들어주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준비하는 준비되는 시간보다 지나고 난 뒤에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큰 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반드시 큰 일이 아닌 것이죠. 매일 만나는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에게 맡겨진 가장 작은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하는 모습에서 내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여지는 도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태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품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내가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평범한 오늘의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감당할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을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알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고린도서 12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준비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내 경험이면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경험, 삶의 지혜면 된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내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내 판단만이 맞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을 먼저 묻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내 약함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깊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사람은 이제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한 말씀으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릇을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사용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물론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쓰임보다 먼저 그릇을 말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먼저가 아니라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서 그때의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보다 준비가 먼저예요. 여러 가지 사역, 풍성한 사역, 남에게 입에 맞는 사역을 하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삶을, 내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 직장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가 먼저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내 믿음을 더욱더 깊게 만드시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하시면 움직일 수 있도록 순종으로 훈련하시는 것이, 세상의 좋은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도록 내 분별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를 만들으시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것보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꿈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꿈을 감당할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꿈과 꿈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종이 되었죠. 억울한 일을 당했죠. 감옥에 들어갔죠. 결국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간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약속을 받는 것과 약속을 감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눈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안에 무엇을 준비시키고 계실까? 나의 무엇을 지금 다루고 계실까? 그것을 우리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문을 열어주실지, 나를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이런 상황을 주셨다라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반복되는 문제 중에는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반복되는 것도 있고, 타인의 죄로 인한 것도 있고, 깨어진 세상의 일반적인 고통도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시는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이유들을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믿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나로,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나로, 더 깊이 믿을 수 있는 나로, 더 빨리 순종할 수 있는 나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나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여러분 기다림은 헛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의 작은 순종도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충성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도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고집 하나를 내려놓는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된 한 주, 평범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실 때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리고, 맡기라고 하시면 좀 맡겨보고, 용서라고 하시면 마음의 벽을 좀 허물어서 용서해 보시고, 품으라고 하시면 품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가라고 하시면 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빚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절대 함부로 다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의 교회에게 맡기실 일을 준비하시는 동시에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져 가시는 그 삶이 복된 삶이다 증거하시고 전하시는 우리 기쁨과 감사의 교회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약속을 받았다고 우리가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마다 작년과 올해가 다른 분들의 삶의 모습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더 나빠진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들이 더 넓어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졌고, 제가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그새 저 또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 말이 먼저 이제는, 그러니까 제 말에 맞장구 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맞장구 치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라내서,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당장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약이 또 이렇게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말씀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더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더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항상 옳은 말, 옳은 정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정답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삶임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길을 걷게 되어 할렐루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 지금 내 안에 무엇을 빚어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통해서, 이 상황 통해서 나를 주의 뜻대로 빚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신 주님, 내가 정말 그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을 통해서, 나의 시련을 통해서, 주님 주신 모든 상황들 통해서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시는지, 나의 믿음을 어떻게 만들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좀 만들고 계시는지 내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실 때 아버지, 내가 정말 그것을 먼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만드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모든 상황에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시고 완성하시고 구비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뢰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지, 내 앞에 어떤 문이 열릴지, 언제 문제가 해결될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먼저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안에 무엇을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내 안에 무엇을 만들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운 길이 아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이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내 안에 무엇을 다루고 계시는지 보고 알게 하셔서 기다려야 할 때 인내하게 하시고, 맡겨야 할 때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게 하시고, 품어야 할 사람을 품게 하셔서 멈추라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일만 하나님의 준비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충성과 평범한 오늘의 순종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양을 지키던 그 시간이 훗날 골리앗 앞에 설 믿음을 준비했던 시간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과 자리와 책임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아야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무엇을 맡기시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합니다. 평범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앞으로 무엇을 맡기실지 모두 알지 못해도 오늘도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큰 일만 바라보지 않고 오늘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아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순종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들의 삶의 걸음 위에 지금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기쁨과 감사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